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장차 얻게 될 영광. 장차 얻게 될 영광. 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서 쭉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죠? 자, 31절. 자, 8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붙들려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처음부터 죽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고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를 합니까?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는 죽는다? 고난을 당한다? 이거는 그들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가 힘이 들어요. 뭐 어떤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아주 강력한 대통령이 탁 떠오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죽고 고난 당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불공평한 사회를 바로잡고 정의를 시행하고 이렇게 갑질하고 있는 사람들 다 처단하면서 이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다 보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지금 죽고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에서부터 인간들을 구원할 영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영적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죄의 값, 우리가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이고
대신 고난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하셔야 했던 것인데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은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죠. 죄성을 가지고 이기적이고 탐욕을 가지고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저것도 내 거야, 니한테 있는 것도 내 거야, 이런 욕심들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를 짓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갈등하고 깨지는 것입니다. 내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런 마음들은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타고난 이 죄성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따라갈 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고난 이 죄성들을 부인해야 되고요, 날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소원 다 들어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게 해주시고 내 사업 번창하게 해주시고 내 건강 다 치유해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요, 제자의 삶은요, 매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날마다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하고 참 무겁고 힘든 길임이 확신합니다. 참 이런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부담스러운 그 십자가. 그런데 우리는요,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만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삶이 결정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삶이 결정납니다. 나의 영원한 삶이 결정납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날의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여실 때 그 영광의 그때를 소망하면서 지금 현재의 시간들을 잘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현세에도 그런 영광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복음 전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복음이 천하로 막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 지역으로 막 확산이 되면서
교회가 많아지고요.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일어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바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에 아주 미래에 장차 미래의 영광이 있으니까 현세는 네가 고통을 당하는 거 무조건 견뎌야 돼. 참아야만 돼. 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나라 완전히 이루어질 그 영광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현재적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가올 그 영광을 미리 맛보여 주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죠. 지금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병든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문제 많은 그 인생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와 능력은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고편.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미리 예고편 1분짜리 예고를 미리 딱 보여주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 드라마 굉장히 재밌겠다. 이 영화 재밌겠다. 내가 꼭 영화 봐야지. 이런 마음을 듭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고요.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냈던 이런 일들을 딱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영광의 나라에는 병이 없겠구나. 죽음이 없겠구나. 그 나라에 가서는 슬픔이 없겠구나. 그 나라에 가난이 없겠구나. 그 나라에는 풍성하겠구나. 이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맛보기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2절부터도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을 미리 살짝 예고편으로 맛보기로 딱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2절부터 보시면은 2절에 예수님이 데려갔던 제자 3명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어느 높은 산으로 가셨죠. 어느 높은 산으로 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변형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총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3명만 특별하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명은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은요, 지금 예수님의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또 함께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옷이요 변했는데 완전히 발광을 하는 거예요. 이 옷이 막 번쩍번쩍 빛이 나면서 세상에서 빨래해서 그 흰 옷을 이렇게 입는 것보다 그 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형됐다는 표현은요, 메타모르포라는 표현인데 외적으로도 변화됐고 겉모습도 변화됐고 내면도 변화됐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이제 애벌레가 이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방이 되고 이렇게 변하죠.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그런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됐다는 것은요, 단순히 겉에 옷만 바꿔 입은 듯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몸과 내면 모든 외적인 육체도 완전히 변했다.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해버렸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몸과는 다른 질적인 변화를 그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 바뀐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까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이 변화는
어떤 때의 변화를, 어떤 때 모습을 보여준 거죠? 바로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을. 이게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죠?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지금 산에서 영광스러운 광채를 발하는 그 모습은 바로 부활 후에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한 그 몸을 쫙 맛배기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시면, 자,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함께 말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장면을 두고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별세, 세상을 떠날 것을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선지자들의 대표였습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많이 전했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자, 모세는 뭘 뜻하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 받아서 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해줬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떠올리면 딱 생각하는 게, 율법을 전해준 사람, 율법의 대표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모세는 율법의 대표, 모세는 율법의 대표.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세 명이서 예수님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했다. 이 말은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요, 구약의 율법에 예언된 이야기,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이야기로서 이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서 가르쳐 준 내용,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했던 내용, 선지자들이 설교하고 가르쳤던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가운데에서 자신이 그 영광을 그냥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을 어떻게 얻게 된다고요? 죽음을 통해서. 그냥 영광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당하고 죽음 후에야 이 영광을 취하게 된다. 그것을 이제 지금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일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받고 죽어야만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예수가 메시아로 올 것인데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찔림 당하고 상하고 고난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그의 찔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상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고 우리는 병을 고침받고 나음을 입을 것이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이처럼 700년 전에도 예언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하늘로부터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게 아니라 700년 전부터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되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세상에 죄를 가져다 주었던 유혹했던 이 뱀을 저주하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때에 아담의 자녀 셋의 자녀 중에서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의 그 자손 중에서 아브람의 자손 중에서 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 그렇게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이 쫙 있습니다. 족보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족보를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생육법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신약은 메시아가 실제로 와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가 항상 읽고 사랑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진리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 근거도 모두 성경책의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내용을 알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지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죠. 우리 교회 바깥에서는 뭐 텔레비, 영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아무리 들어봤자 우리가 믿음이 뭐가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만이 믿음이 생겨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제자들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이 딱 서 있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됐던 그 얘기를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근데 제자들이 하라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 메시아가 죽어야 되나? 제자들은 성경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그런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봐라,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장차 이 영광을 너에게 가져올 것이다. 지금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들의 무지함을 깨뜨려주기 위함이죠.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워할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영광을 보이신 것이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자의 길을 가야 되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뭐지?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배려를 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헛소리를 하죠.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 6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그들이요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막 그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그 빛나는 광채의 모습을 보니까 막 무서워하기도 하고 두렵고 하기도 하고, 우리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님 선생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가지고 우리 여기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그걸 보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 7절 같이 읽을까요? 7절. 자,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의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죠. 그리고 좁게는 8장 후반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죽어야 된다. 그러나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나의 길을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훗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금 너 앞에 있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예수가 죽고 그러나 부활할 것이고, 그러나 장차 그 영광을 너희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하고요, 능력과 위엄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버리고 다윗 왕국의 전성기로 회복시킬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하는 그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바로 네 눈앞에 있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성자의 이야기를 들으라.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도 지금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에 훗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너희도 회복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좀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9절에 예수님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시면서 산에서 내려오시죠. 거기서 집을 짓고 계속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산에 계속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 내려옵니다. 왜죠? 고난받아야 되고 죽임 당해야 되는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경고하죠.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9절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왜 입을 막으셨죠?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봤는데 보통 분이 아니야. 그 영광스러운 분이야. 그분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게 될 거예요. 도리어 영광만 생각하게 됩니다. 승리, 정복, 구원, 생명, 이것만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정치적 메시아관이 잘못된 생각을 도리어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나 예수님이 변화된 영광스러움 봤어 이러면 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잘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막음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이해를 하면 문제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만 생각하면 어쩌죠?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나도 버겁습니다. 현세에서 기쁨과 위로가 없어요. 늘 고난 당해야 되고 늘 십자가를 져야 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영광만 생각하면 어떻죠? 영광만 생각하면
현세에서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오면 금세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예수를 믿으면요 잘 돼요, 복 받아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예수 믿으니까 잘 되고 복 받는다 했는데 왜 고난이 왔지? 왜 내게 어려움이 닥쳤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셔서 과연 무슨 일을 행하시고 장차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런 부분에 균형지게 생각을 해야만 우리가 현세의 삶을 살아갈 때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장차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뭐 참아야만 되고 인내해야만 되고 막 십자가만 져야 되고 이게 아니라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가야 되지만 어렵지만,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갑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축구 선수나 뭐 피겨 선수나 뭐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매일의 훈련이 얼마나 고되고 지루하고 어렵겠습니까? 매번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막 훈련하고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장차 그 얻을 그 영광,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그 삶을 이겨낸다고요.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고 탁 눈을 감을 때 그 잠깐의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소망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그 어려운 길도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라. 세상에 폭삭 주저앉고 내 집이 망해도요, 우리 하늘을 쳐다보며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견디림이 나오는 거예요. 의무, 책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의무와 책임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제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그 의무와 책임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끌림 받아서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영광을 함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와 영광 함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 그날에 누리게 될 그런 영광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없이 그렇게 살아도요,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은요, 예수님이 오늘 산에서 변화됐잖아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발광, 광채, 그 영광의 모습을 예수님이 딱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영광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주님 그걸 맛보기로 예고편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시각이 제자들이 아직도 그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제자들이 참 깨닫지를 못해요. 이 제자들이 생각이 참 어리숙하고요, 어리석습니다. 제자들이 10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죠? 맛보기로 보여주고 하늘에서 음성도 들리고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 반복해서 얘기하는데도 제자들은 알아먹지 못해요. 아니,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뭘까? 그리고 예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11절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산에서 누굴 봤죠? 모세와 엘리야를 봤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요, 엘리야가 먼저 온 뒤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말라기 예언을 근거로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으로는 방금 산에서 엘리야를 봤잖아요. 엘리야를 봤으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는 자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막 다 깨부시고 우리의 나라를 쫙 강건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말을 하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해서 11절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엘리야를 아까 봤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제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예수님은 구약의 말라기의 근거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십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에서는요.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길을 준비한 다음에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말라기 4장 5, 6절에는 말라기는 구약의 가장 끝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예언한 게 말라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 선지자가 끊겨버린 이스라엘 가운데 400년 만에 첫 번째로 출현한 선지자로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줄 것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자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마음을 싹 준비시킨 다음에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결국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헤롯에게 목 잘려 죽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을 굵게 감당한 뒤에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 내용이 바로 12절 13절 이야기입니다. 자,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미리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장 혼란스러워할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딱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야. 맛보기로 보여주셨죠. 너도 나는 결국 죽임 당하고 살아날 것이다. 그때 영광을 얻을 것이다.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언제 이해하게 됩니까? 나중에 성령 받은 후에 이해하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사람의 생각이 깨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이 깨지는 게 쉽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한 30대 정도 됐겠죠. 제자들도요 그동안 살아왔던 생각, 그동안 들었던 생각이 안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주변의 소리에 의해서 내 생각이 만들어지고요 또 내 가치관이 만들어집니다. 내 정체성과 내 방향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생각은 정말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요 어릴 때 믿는 것이 그게 정말 유익합니다. 나이 먹어서는요 내 생각이 잘 깨지지 않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게 가슴에 딱 박힙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여전히 내 생각으로 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도 여전히 천국과 지옥보다 그냥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생각을 깨뜨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왜곡된 생각으로 삶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절대 내 생각은 내가 깰 수 없고 성령의 그 돌 같은 마음을 다이너마이트로 깨부셔줘야만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예고해도요 네 해도 뒤돌아서면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생각 깨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생각을 깨는 것입니다. 깨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누구의 은혜로 깨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집니다.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확무어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있을 그 영광,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이고, 나도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어야 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러나 부활할 거야. 영광을 보여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제자도에 대해서 왜곡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고난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부와 명예,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현세의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장차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고 영광을 얻으셨고요. 우리도 장차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세 무한한 영광이 따라옵니다. 주님이 보이셨던 그 빛나는 그 모습, 오늘 산에서 보여줬던 그 내면의 외면의 모든 질적으로 변화됐던 그 모습이요,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의 모습이다. 몸에 병 걸리고요, 아프시죠? 안 아프신 분 없죠?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아프고 그냥 눈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뭐 무릎도 아프고 비가 오면 더 아프고, 그런데 마음도 괴롭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나라에서는 아픔 슬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의 변화처럼요. 질적으로 새로운 게 된다. 번데기가 변화해서 새로운 나방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때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부활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도 잘 견뎌내고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왔던 자들에게 결코 보상을 아끼지 않습니다. 축복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많은 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 때문에 울었던 자 그때 눈물 닦아 주실 것이고, 지금 주님 때문에 욕받던 자, 욕당했던 자 모든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가장 높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 살 때 더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장차 얻을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